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월요일.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의 실제 에스더 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로야말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1800년대가 아니라 이 세대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사는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끔찍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유대인을 미워하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고,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의지해서 대단한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왕은 그의 왕국에 있는 모든 군주보다 하만을 높여서 왕의 문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 절을 하고 예를 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2절. 그리하여 유대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만에게는 평소에 미워한 유대인을 몰살시킬 정치적인 힘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한 에스더 또한 유대인이었음에도 궁전의 영광을 만끽하면서 유대인을 멸하려 하는 하만의 증오와 암중 모색을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온 비장한 편지를 에스더에게 보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네가 왕비가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때에 맞게 에스더가 개입함으로 인해 유대인에 대한 하만의 사악한 음모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는 전략적 위치, 즉 정부에 두신 에스더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 일은 당신이 어떤 개인을 돕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당신의 지역과 나라와 영역에서 왕국의 일을 전진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할 때가 올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을 그곳에 두셨고, 그래서 당신은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분을 실망시키려 드리지 마십시오. 도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과 당신이 하는 기여를 통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 복음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 왜 우리가 1800년대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1900년대에 태어났는가? 사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연구한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와 나라와 인종과 가문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장소와 인종과 시기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섭리하셨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런 자료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여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에스더라는 사람은 바로 그 시대에 그렇게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상당히 특별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수많은 그 왕궁의 왕비들 중에서도 바로 에스더는 그 왕후로서 정말 그 당시 대단한 최고의 권력자인 왕의 부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결국 유대인들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결국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이 삼촌의 편지,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고 결국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여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에스더의 얘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영혼 구원이 중요하고 하나님 일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직장이나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실력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력도 없고 세상에서 아무 지식도 없고 어떤 사람도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세상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영혼을 사랑하고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일단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거지가 지혜롭다 하더라도
왕에게 가서 충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에게 탁월한 조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가난한 거지에게 그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살려가면 반드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꼭 영향력 있는 대단한 자리에 있어야만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 무시하고 오직 나는 복음만 전념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정사역자로 우리 사도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 외에는 사실 그런 생각들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그런 식으로 구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도록 부름받았고 세상의 빛이 되도록 부름받았고 보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 되어야 되고 영향력 인물이 되어야 되고 영향력이 큰 인물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탁월하게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 보면 마침내 오늘 에스더와 같이 이렇게 탁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특별한 기회가 오늘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특별하고 역사적인 기회가 아니더라도 끝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정의의 편에 서고 또 결정적인 중요한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기회는 끝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별 몇 계단 아주 대단한 지휘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맨 최전방에서 철책선을 지키는 초병 한 사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사실 이 나라의 국방에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어린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인격과 삶과 교육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분에서 무슨 일을 맡든지 사실은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늘 계기가 되고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빌립이 내시의 마차의 탐으로 말미암아 그 내시를 전도하여서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듯이 마치 우리는 정말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 내시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결국은 빌립이 정말 한 나라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을 전도하였듯이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와 그 시대, 그 시간과 또 그 사명은 아주 특별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난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하여튼 5,000년이라고 칩시다. 5,000년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소수 민족으로서 작은 민족으로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정말 이 만주를 지배하던 고구려 시대를 빼놓고는 사실은 또 통일 신라 시대 빼놓고는 특별히 정말 고난을 수없이 받아오고 정말 약 100번에 걸쳐서 강대국 중국과 또 일본에게 침략을 받고 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1950년대 동족 상쟁 그것도 공산주의 소련이 후원하는 북한 김일성이라는 사람과 미 침략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서 그 정신대에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지금 역사의 현장이 있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정말 2차 대전이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연합군과 미국의 힘으로 2차 대전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항복하여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지난 정말 60, 70년 동안에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고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 세계 아주 OECD 국가에 들어가는 그러한 정말 아주 경제적으로 잘 살고 민주화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말 속도로 기독교인도 정말 복음화가 되어서 아주 선교사적으로도 우리 한국은 선교사님들이 대표적으로 선교를 잘한 나라로 꼽히고 있고 지금도 이 작은 남한이라는 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 모토로 개척할 때부터 선교하라고 복주신 교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에 대한 말이고 사실은 선교하라고 복주신 나라에 선교하라고 복주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라고 복음을 받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늘 저는 확실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명감 속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특별한 나라요, 특별한 시대에 태어났으며 특별한 위대한 복음을 우리 손에 받아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이라는 바톤을 들고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쓸모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널리 퍼뜨리는 데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아버지 은혜를 인식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겨오도록 그 은혜를 활용하며 화해의 사역에서 제가 담당하는 역할을 완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